밀린다 평화 서장 종교적 주제가 아닌 세속적 실화. 옛날 유명한 수도 사가라의 밀린다 왕은 세계에서 저명한 현인 나가세나에게로 갔다. 마치 겐지스 강이보다 깊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담론에 숨쉬는 왕은 진리 횃불을 들고 마음의 어둠을 쫓아버린 나가세나에게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 미묘하고 어려운 많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은 주어진 해답은 들은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며 신기하고 기묘함을 넘어섰다. 나가세나의 담론은 수트라의 모든 그물을 해치고 비유와 논중으로 강하게 반짝이며 비나야의 아비담마의 신비한 심연에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오라, 그대들이 와서 그대의 머리에 활용하고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의심의 근거를 잘 풀어주는 이들 미묘한 질문과 해답을 귀를 기울이라. 전설에 의하면 유나카인 나라의 여러가지 물건을 교역하는 중심지 사가라 도시가 있었다. 산수가 수려함으로 아름다운 지방이었다. 도시에는 공원과 정원과 작은 숲과 호수와 연못이 갖춰져 있었다. 산수와 숲이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었다. 솜씨 있는 기술자가 설계한 도시라 한다. 그리고 모든 적과 반역자들이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위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 방패는 용사였다. 여러 모양의 튼튼한 망탑과 첩벽이 있고 우뚝선 성문과 탐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흰 성벽과 깊은 참호로 둘러싸인 국왕의 성체가 보였다. 거리와 광장과 십자로와 장터가 잘 구획되어 있고 상점에 수백 개의 보시당으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고 수십만의 굉장한 저택이 히말라야의 산봉우리처럼 늘어서 있었다. 거리는 코끼리와 말과 마차 보행자들로 붐볐다. 붐볐으며 상냥한 남녀들이 짝을 지어 빈번히 출입하곤 했다. 온갖 신분의 사람들 즉 크샤트리아, 바라문과 베이샤와 수드라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모든 종족의 스승들을 환대하여 환송을 올렸다. 그리고 도시에는 여러 학파의 지도자들이 많이 왕래했다. 상점에는 카시와 코롬바라에서 짜낸 옷감과 갖가지 의류로 가득했다. 또 보시당에서도 향내가 흘러나오고 온갖 종류의 꽃과 향내에서 그윽한 향기가 발산되었다. 마음을 흘리는 많은 제보가 가득 차 있고 화려한 상품을 진열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도시는 금문, 구리, 보석으로 가득 차 눈부신 보물의 나라와도 같았다. 곡식과 재산과 일용 물자가 창고에 가득했다. 부유하기로는 마치 울타라쿠스와 같은 영광스럽기로는 마치 비사 문천의 수도인 알라카만다와도 같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가라의 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다. 이제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의 전생 이야기와 갖가지 난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이것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의 전생 이야기, 밀린다 왕의 난문이 특징에 관한 질문, 반론에서 생기는 난제, 추리에서 생기는 난제, 비유에 관한 논의 등이다. 이 가운데 밀린다 왕의 난문은 특징에 관한 질문과 의문을 없애기 위한 문제 등 2가지로 되어 있고, 반론에서 생기는 난제는 긴 대목과 수행론자 등 2가지로 되어 있다. 옛날 카샤파 부처가 불법을 펴고 계실 때 간지스강의 근방에 비구 대중이 살고 있었다. 계율과 본분을 잘 지키는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긴 빗자루를 들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며 경내 청소를 하는 것이 일과의 하나였다. 쓰레기가 모여 산더미처럼 쌓였다. 어느 날 어떤 비구가 한 사미에게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미는 곧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비구는 그를 아주 고집센 풋나기라 하여 화를 내며 빗자루로 때려주었다. 사미는 같이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울면서 그 일을 해치웠다. 그러는 사이 사미는 최초의 발언을 세웠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공덕으로 열반에 이르길 때까지 어디에 다시 태어나든지 한낮의 태양처럼 커다란 위력과 광채를 갖게 해주십사 하고, 그는 쓰레기를 치우고 간지스강가로 목욕하러 나갔다. 거기서 그는 또 강물이 세차게 물결치는 것을 보고 2번째 발언을 세웠다. 열반에 이를 때까지 어디에 다시 태어나든지 강가강 물결이 파동치는 것처럼 척척 대답하는 말재주와 다할 줄 모르는 말재주를 갖게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비구도 빗자루를 헛간에 치워놓고 목욕을 하러 간지스강가를 배워하다가 우연히 그 풋나기 사미가 발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사미도 저런 발언을 하는데 나라고 어찌 발언을 이룰 수 없겠는가 하고 도로 발언을 세웠다. 열반이 이를 때까지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지스강의 세찬 파동과 같이 닿을 줄 모르는 말재주를 갖게 해주시고, 저 사미가 묻는 하나하나의 질문과 난제를 환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사고, 이 2사람은 각기 천상과 인간계를 윤회하면서 한 부처님이 출현해서 다음 부처님의 출현까지 기간을 지냈다. 그런데 카사파 부처님께서 의하여 목갈라 카나의 아들과 데사 장로에게 예언되었듯이 이들의 미래 운명은 다음과 같이 예언되었다. 내가 죽은 500년 뒤 이 2사람은 다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기묘한 진리와 게으른 이 2사람이 문답하고 비유를 적용함으로 풀기 어려운 실마리가 풀리고 분명하게 될 것이다 하고, 뒷날 이 2사람은 각기 왕과 비구로 태어났다. 사미는 인디아 사가라사에 밀린다라고 하는 왕이 되었다. 그는 유식하고 답변이며 총명하고 유능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일에 관해 여러 가지 기도와 의식을 경건하게 행했다. 그는 또 예술과 학문, 즉 천재서, 교의서, 상크야, 요가, 니야야, 바이세, 시카 등 여러 철학과 수학, 음악, 의학, 사베다, 성전, 푸라나, 성전, 고전설, 천문학, 마술, 인명, 주술, 병학, 시약, 지산 등 19종을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농객으로 누구나 접근하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려우며 여러 조사들 중에 최상자라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인도에서 체력, 활성, 용맹성에 있어서 또는 물론이요 지혜에 있어서도 그와 대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또 아주 부유하고 무력과 원청력과 무수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밀린다 왕은 사군으로 조직된 무수한 병력을 시위에서 사열했다. 사열을 끝낸 뒤 쾌락자 개변존자들과 토론을 열망한 왕은 태양을 쳐다보고 나서 시신들에게 말했다. 날이 아직 이르다. 이처럼 일찍 시내에 들어간 후 무엇하겠는가? 현자든 수행자든 바라밀이든 또는 교단이나 학파 지도자든 대중의 도사든 심지어 부처 정등각자로 자칭하는 사람들까지든 누구든 나와 토론하여 나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없을까? 이 말을 듣고 5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은 밀린다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6 논사가 있습니다. 부라나, 카샤파, 마칼리, 고살라, 니간다, 나타푸타, 산자야, 벨라타푸타, 아지타, 케사캉왈린 바쿠다, 가차야, 아야나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교단의 창설자로서 세상에 잘 알려져 있고 학파의 조사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들에게 난문을 털어놓으시고 의문을 푸십시오. 그래서 밀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 사람을 거느리고 하련 이륜차를 타고 부라나 카샤파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부라나 카샤파와 단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공손히 한쪽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나서 물었다. 카샤파 존자여, 무엇이 세계를 지배합니까? 대왕이여, 땅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카샤파 존자여, 만약 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이 짐을 받고 부라나 카샤파는 대꾸할 수도 또한 할 수도 없어 머리를 들이운 채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다음 밀린다 왕은 마칼리 고살라에게 물었다. 고살라 존자여, 선행 악행이 있습니까? 또 선행 악행의 결과인 과보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이 선행이란 없습니다. 또 선행 악행의 결과인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샤트리야는 저 세상에 가서 또 다시 크샤트리야가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바라문 베샤 농공상의 핑민 수드라는 저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렇게 됩니다. 어찌 선행 악행 따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살라 존자야, 만일 그대가 말한 대로 유추해 간다면 이 세상에서 손을 잘린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잘린 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발기 코를 잘린 사람은 똑같이 각각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고살라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때 밀린다 왕은 마음속으로 전 인도가 속이 텅 비어 있구나. 인도는 실로 왕교와 같구나. 수행자건 바라문이건 나와 대론하여 의심을 없애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시신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밤은 정말 아름답고 즐겁다. 수행자나 바라문으로서 우리가 오늘 밤 찾아가 질문하고 담론하여 우리의 의문을 없애줄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시신들은 입을 다문 채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서 있었다. 당시 사가라시에는 12년 동안 학식 있는 수행자 바라문이나 거사들은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
왕은 학식이 있는 수행자 바람은 거사할 것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로 찾아가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왕의 난문을 풀어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갔다. 혹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곤 했다. 그리고 비구들이 대부분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그때 수많은 아라한들이 히말라야산 라키다라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최상의 아사구타 존자는 천의로서 물린다 왕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유간다라사라는 다라산 꼭대기에 비구니 대중을 모아놓고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중에 밀린다 왕과 대론하여 그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비구들은 모두 잠잠하고 있었다. 그는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했으나 한 사람도 입을 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아사구타 존자는 비구 대중에게 비구들이여 33천 개의 베자얀타 궁전 동쪽에 케루마티라는 천궁이 있다. 그곳에 마하세나라는 천자가 살고 있다. 그분 밀린다 왕과의 대론하여 그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라한들은 유가다라산으로부터 사라져 33층에 나타났다. 인드라는 비구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곧 아사타 존자에게 갔다. 가까이 가서 아사구타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공손히 한쪽으로 비껴섰다. 그리고 아사구타 존자에게 말했다. 위대한 존재여, 비구 대중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승단의 원정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사구타 존자는 대답했다. 천재여, 인도 사가라시에 밀린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농객으로서 누구나 대결하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려우며 여러 조사들 중에서 최상자라고 합니다. 그는 늘 비구 승단을 찾아와 사변적인 논의와 질문으로 승단을 몹시 성가시게 굽니다. 천재는 아사구타 존자에게 말했다. 존재야, 밀린다 왕은 이곳 천계를 떠나 인간계에 태어난 자입니다. 케투마터의 천궁의 마하세나라는 천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밀린다 왕과 대론하여 그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천자에게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간청해 보겠습니다. 천재는 비구 대중을 앞세우고 게루바티 인천중에 들어갔다. 나우세나 천자를 껴안고 인사하고 말했다. 천자여, 비구 대중, 그대가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간청합니다. 존자야, 저는 업고로 가득 찬 인간계에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존자여, 저는 천계에서 점차 상계 받고 태어나는 거기에서 마치고 싶습니다. 천재는 두 번, 세 번 똑같은 간청을 했으나 마아세사나 천자는 꼭 같은 대답만을 되풀이했다. 그때 아사구타 존자는 마하세나 천자에게 말을 걸었다. 천자여, 우리가 인간계와 천계를 둘러보니 그대 외에는 밀린다 왕의 이단론을 논파하고 부처님이 진리를 그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자여, 전 비구 대중이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분이여, 제발 인간에게 다시 태어나 그대의 권하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마아세나 천자는 자기는 확실히 밀린다 왕의 이단론을 논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과 환희에 넘쳤다. 존자여, 좋습니다. 저는 인간계에 태어나기로 하겠습니다. 고 승낙했다. 그래서 비구들은 천계에서 사명을 마치고 33천에로부터 사라져
히말라야 산의 락기다라다다라에 나타났다. 아사구타 존자는 비구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이여, 비구 대중 가운데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한 비구가 대답했다. 존재여, 히말라야 산에 들어온 지 7일간의 무심삼매의 경지에 든 로하나 존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십시오. 로하나 존자는 그 순간 무심삼매의 경지에서 일어나 승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라키다다에라에 있는 아란들 앞에 나타났다. 아사구타 존자는 로하나 존자에게 말했다. 로하나 존자여, 부처님이 가르침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그대는 승단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존자여, 저는 그것을 미처 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하나 존자여, 그러면 그대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저는 어찌하리까? 로하나 존자여, 히말라야의 기슭에 가장 가다라는 바라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노타라고 하는 바라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나아가세나라는 어린애가 태어날 것입니다. 로하나 존자야, 그대는 7년 10개월 동안 그 집에 물어 탁발을 다니십시오. 그리하여 나아가세나를 끌어내어 출가시키십시오. 그 애가 출가했을 때 그대는 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분부들을 하겠습니다고 로하나 존자는 순수히 동의했다. 그때 마하가세나 선자는 청계를 떠나 소누타다라는 바라문의 아내 뱃속에 들어갔다. 잉태된 순간 세가야지 기이한 일이 생겼다. 무기와 기계들이 불타고 푸른 곡식이 있고 큰 비가 내렸다. 로하나 존자는 마하아사네 천자가 소누타타 아내에게 잉태된 날부터 7년 15일을 두고 그 집에 탁발을 나갔다. 그러나 한 번도 밥 한 술 죽 한 그릇을 공양받지 못했으며 한 번도 인사 한 말이나 한 장이나 경례받지 못했다. 도리어 모욕과 비난을 받을 뿐 다음 집으로 가보시라 말 한마디라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7년 10개월이 되는 어느 날 로하나는 그 집에 딴 집으로 가보시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바람은 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로하나 장로를 만나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여보, 출가승 내 집에 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갔었습니다. 당신은 내 집에서 무엇인가 얻었습니까? 예, 바라문이여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한 바라문은 집에 돌아와 집사람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그 수도승에 무엇을 주었느냐? 아니요, 시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바라문은 오늘은 문간에서 기다리다가 수도승이 오면 거짓말을 한 것을 문책하리라 마음먹고 수도승이 문간에 나타나자 물었다. 어제 내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데 당신은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바라문이여, 7년 10개월 동안 나는 당신 집에서 다음 집으로 가보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말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얻었다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라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수승의 인사말만 바꿔도 사람들에게 나도 얻었다라고 말한다. 마늘 먹을 것이나 선물을 받는다면 어찌 얻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고 바라문은 그 얻었다는 말에 감동되어 자기가 먹을 음식에서 한 수 떠주고 수도승에게 당신은 매일 이 음식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수도승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더욱더 환희심을 내어 수도승들어
자기 집에 자기 집에서 점심 공양을 해달라고 청했다. 수도 승은 묵묵히 만족스러운 뜻을 보이고 식사를 마친 다음 떠날 때는 언제나 부처님이 말씀을 한 기절을 외워주고 가곤 했다. 바라문의 아내는 10달이 차 한센의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를 나아가세나라고 불렀다. 아이는 자라 7살이 되었다. 그때 나아가세의 나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다. 귀여운 나아가세나여, 너는 우리 바라문가에 전해오는 학문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 아버지, 그것은 어떠한 학문입니까? 나아가세나여, 그것은 상계에 배달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지식은 학예를 지나지 않는다. 예, 그럼 아버지, 저는 배달을 배우겠습니다. 소누타라는 곳 한바라문 선생은 천금을 주고 초청했다. 집 안쪽 방에 침상을 마련해두고 그 선생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아무쪼록 이 아이에게 베다정 성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라문 선생은 그 소녀에게 베다 성전을 되풀이해서 익히게 했다. 나아가서는 손재는 한번 배우면 3베다를 정확히 외우고 그의 의식을 잘 행하며 또 심오한 뜻을 잘 이해했다. 단번에 살베다, 리구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와 그것들에 관한 의계, 우문론, 어원론, 그리고 제4의 아다르바 베다와 제5의 역사 전설에 대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고 문법에 해박하고 순세론과 대인상을 관상하기에도 통달했다. 그때 나아가세나 소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바라문 가문에 이 밖에 또 배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귀여운 나아가세나여, 우리 바라문에는 이 이상 배울 것은 없다. 배울 것은 이것뿐이란다. 그래서 나아가세나 소녀는 선생에게 마지막 학습을 마치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전생의 습성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 조용한 곳으로 가 홀로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자기의 배운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새겨보고 그것을 추구해 가치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베다는 정말 헛것이다. 이것은 왕겨와 벼 껍질 같은 것이다고 외치며 후회하고 괴로워했다. 때마침 로아나 존자는 바타니아의 승방에서 나아가세나 소년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손에 가사를 걸치고 마루를 들고 바타니아의 승방을 떠나 가장카라의 바라문 마을에 나타났다. 나아가세나 소년 문간에 서서 로아나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존자를 보자 흐뭇하고 반가웠으며 언젠가는 그 존자로부터 진실을 배울 수 있으리란 새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소년은 로아나 존자에게 가까이 가 그에게 말했다. 존자여, 까까머리에 누런 옷을 입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얘야, 나는 출가한자다. 존자여, 왜 당신은 출가한자라고 부릅니까? 출가한자는 모든 악의 어려움을 멀리 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입니다. 얘야, 그래서 나는 출가한자라고 한다. 존자여, 왜 그대는 머리를 다른 사람들처럼 기르지 않습니까? 얘야, 출가한자는 출가 생활이 있어 16가지 장애를 간파하고 머리털과 쇠을 깎는다. 16가지 장애란 몸을 장식하는 장애, 아름답게 화장하는 장애, 기름을 바르는 장애, 머리를 감는 장애, 꽃 장식을 다는 장애, 향료를 쓰는 장애, 향을 바르는 장애,
가리로 그의 마른 열매처럼 되는 장에 아마르코의 마른 되는 장에 염색하는 장에 머리털을 묶는 장에 빗질하는 장에 이발하는 장에 머리털을 푸는 장에 이가 생기는 장에 머리털이 빠지면 한숨 짓고 걱정하는 슬퍼하며 가슴 치고 울며 고민하는 장애 등이다. 애야, 이 16가지 장애에 가리운 사람은 모든 오묘한 학예를 잊게 된다. 존재야, 왜 그대의 옷은 또 다른 사람의 옷과 같지 않습니까? 얘야, 그들은 옷은 오역과 떠날 수 없는 것이요 아름다워서 속인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황색 옷으로부터 생기는 위험이 없다. 그래서 내 옷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다. 존재야, 그대는 모든 학예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 나는 모든 학예를 알고 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성전과 같은 것을 알고 있다. 존재야, 그것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응, 가르쳐 주고 말고. 그러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다, 얘야. 지금은 안 된다. 나는 닭발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온 거다. 이때 나가세나 소녀는 로아나 존자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 들고 그를 집안으로 안내하여 단단한 음식, 말랑말랑한 음식을 손수 가져다 흡족하게 대접했다. 로아나 존자가 식사를 마치고 바루에 손을 떼는 것처럼 보자 곧 소녀는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여, 이제 저에게 성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애야, 내가 16가지 장애에서 떠나 부모님으로부터 출가 동의를 얻어 출가자의 옷을 입는다면 나는 성전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나아가세나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출가성이 세상의 최상의 성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가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출가하여 저분에게 성전을 배우고 싶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출가를 하겠다. 그들은 소년이 출가까지 해서라도 성전을 배웠으면 했고 또 배운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해왔다. 그리하여 로아나 존자는 나아가세나 소년을 데리고 바타니아의 비잠바 암자로 갔다. 거기서 하루를 쌓고 세우고 락기다다라로 가 수많은 아란들 가운데서 나아가 세나의 소년을 출가시켰다. 그때 출가한 나아가 세나 존자는 로하나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여, 저는 그대가 입은 옷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성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로하나 존자는 그에게 맨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경인가 아니면 논인가 나아가세는 매우 총명하니까 논을 쉽게 익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논을 가르쳤다. 그러나 나아가세는 선의 성질, 불선의 성질, 그리고 무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의 성질과 삼법과 입으로 조직된 법짓는 5가지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등 16분별로 조직된 분별론, 포섭과 비포섭 등 14종으로 분류된 계론, 구성요소의 식별과 경계,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대응관계의 식별 등 6종에 분류된 인시설론, 자설 500론과 타설 500론을 합하여 천론을 모아 분류한 논사 이법의 기관과 이법의 구성요소 등 10종행으로 분류된 쌍론, 원인의 인연과 대상연 등 24종으로 분류된 발치론 등 논장 등을 단 한 번 설함을 듣고 완전히 통달했다. 나와세나는 로아나 존자에게 말했다. 존재여, 다시 더 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세나는 수많은 아란이 있는 곳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아란들이여, 내가 선의 성질, 불선의 성질, 무기의 성질, 세 항목을 외열하며 모든 논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세나여, 설명해 보십시오. 나가세나 존자는 7달 동안 7개의 눈을 두루 설명했다. 그때 대지는 진동하고 모든 신은 칭찬하고 범천은 박수치고 하늘로부터 전단향 가루랑 양의 만다라꽃이 내려 쏟아졌다. 그리고 수많은 아라한들은 나가세나 존자가 만 20살이 되자 락기다다라의 구족계를 주었다. 구족계를 받은 나가세나는 그날 밤을 세우고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턱발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그때 그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정말 머리가 텅 비어 있다. 정말 선생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처님의 나머지 말씀 경과유래의 2장을 제쳐놓고 맨 먼저 나에게 논장을 가르쳤으니 루아나 존자는 나아가세나의 마음속 생각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야, 너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에게 무가치하다. 이 말을 듣고 나아가세나는 나는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나의 마음속 생각을 아신다니 나는 선생님께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로아나 존자에게 말했다. 존재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로아나 존자도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야, 난 그 정도로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나아가세나여, 사가라라는 도시가 있지. 거기에 밀린다라는 왕이 있다. 밀린다라고 하는 왕이 있다. 그 사람은 사변적인 논의에 질문을 하여 비구승단을 괴롭히고 있어. 만일 네가 그곳에 가 그 왕을 논파하여 그로 하여금 승단에 대하여 신심을 익히게 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존재야, 밀린다 왕 하나쯤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야, 설령 전대 모든 왕들이 찾아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그 모든 난문에 답하여 해결을 보겠습니다. 존재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아가세나는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루아나 존재에게 말했다. 존재야, 우기 3달 동안 저는 누굴 밑에서 지내야 할 것인가인지 일러주십시오. 나아가세나, 아사쿠타 존자가 지금 바타니아에 계시다. 너는 아사쿠타 존자를 찾아가라. 내 이름으로 아사쿠타 존자의 발에 머리를 수그려 절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여쭈어라. 존자야, 선생님은 그대의 발에다 머리를 수그려 절하고 그대가 무병무질 강건영원하시고 하신가 여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 우기 3달 동안 그대 밑에서 지내도록 저를 보냈습니다. 또 그분이 너의 선생은 누구냐고 물으면 존자여, 로아나 장로입니다고 하라. 아사구타 존자께서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존자여, 우리 선생님은 그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고 하라. 존자여, 항공합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아가세나는 로아나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오른편으로 돌아 물러나와 바루와 가사를 손에 들고 여러 지방을 차례차례 순령하면서 바타니아의 아사쿠타 존자가 계신 곳으로 갔다. 거기 도착하여 아사쿠타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공손히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리고 아사쿠타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여, 저의 선생님은 당신의 발에다 머리를 수그리어 절하고 당신이 무명무질 가은 건 편안하신가 여쭈라고 하셨습니다. 존자야, 저의 선생님은 이 우기 3달 동안을 당신 밑에서 지내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사쿠타 존자는 나아가세나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존자여, 저는 나아가세나라고 합니다. 너의 선생은 누구냐?
존자여 저의 선생님은 로하나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아느냐? 존자여 저의 선생님인 당신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좋아 나아가세나여 바로와 가사를 거기에 놓으라. 다음날 나아가세나는 아사구타 장로의 방을 청소하고 세숫물과 양치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아사구타 장로는 다시 방을 청소하고 준비해 놓고 물을 버리고 다른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6일이 지났다. 6일이 지났다. 7일이 되는 날 장로 나아가세 나에게 다시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아가세 나도 지난번과 똑같이 대답을 했다. 장로는 그에게 우기 석 달 동안 안거를 허락했다. 그때 거기에는 훌륭한 부인 신도 한 사람이 아사쿠타 존자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다. 우기 석 달 동안의 안거가 끝난 어느 날이었다. 부인 신도는 아사쿠타 존자에게 와서 물었다. 존자여 그대 밑에 딴 비구가 있습니까? 예, 나아가세 나라는 비구가 내 밑에 있습니다. 그럼 존자여 내일 집에서 나아가세나 비구와 함께 점심 공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사구타 존자는 묵묵히 승낙의 뜻을 보였다. 다음날 점심 때 아사구타 존자는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어린 풀가승 나아가세나를 데리고 부인 신도의 집으로 가 미리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앉아서 부인 신도는 두 스님에게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들을 손수 가져다 흡족히 드시도록 하였다. 융숭하게 대접했다. 아사구타 존자는 공양이 끝나 바로를 손에 내려놓고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여 이 부인 신도에게 감사드려라. 그리고 아사구타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부인 신도는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저는 늙었습니다. 깊은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아가세나는 그에게 출세간의 공성에 관한 심오한 논장을 설하여 축복해 주었다. 부인 신도는 즉석에서 모든 생겨난 존재는 어떤 이든 없어진다고 하는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진리의 눈이 열렸다. 나아가세나도 부인 신도들에게 축복의 설법을 끝낸 다음 자기가 설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찰하고 관원에 들어갔다. 수다원가를 증득했다. 때마침 아사쿠타 존자는 뜰한 정자에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을 알고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참 잘되었구나. 참 잘되었어. 나아가세나여 한 개의 화살을 쏘아 두 개의 큰 몸뚱이를 맞췄구나 하고 그때 수천의 신들은 사람의 증득을 기뻐하여 완성을 올렸다. 나아가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사구타 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사구타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한편으로 물러앉았다. 아사구타 존자는 한편으로 물러앉아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야 너도 이제 파타리푸타로 가라. 그곳 아쇼카 동산에 달마라키타 존자가 살고 있다. 넌 그분 밑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완전히 배워라. 존자여 파타리푸타는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나아가세나 백요자나 700마일에 해당합니다. 존자여 길이 매우 멉니다. 가는 길에 탁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나아가세나여 곧바로 가기만 하라. 도중에 쌀죽과 니를 골라버린 쌀밥과 여러가지
국물과 조미료 등 많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존자야 알겠습니다. 나아가세 나는 아사쿠타 존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와 바루와 가사를 들고 파타리 부타로 향하여 떠났다. 그때 파타리 부타의 한 상인이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파타리 부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나아가세나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수레를 멈춘 다음 그에게 가까이 해가 인사를 나누고 말했다. 존자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장자야 파타리 부타로 가는 길입니다. 존자야 마침내 잘 됐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갑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아무 걱정 없을 것입니다. 상인은 나아가세나의 위에 만족하여 단단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손수 가져다 풍족하게 대접했다. 식사 공양이 끝나자 상인은 혼술한 자리를 깔고 한편으로 물러 앉은 다음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존자야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하십니까? 장자여 나는 나아가세나라고 합니다. 존자야 그대는 부처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장자여 나는 아비담만 눈을 알고 있습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아비담만론의 학도인에게 당신도 아비담마 학도인입니다. 존자의 아비담마 장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아가세 나는 상인에게 아비담마론을 설했다. 점차로 설해가는 동안 상인은 모든 생겨나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 없어진다라고 하는 깨끗한 더럽혀지지 않는 진리의 눈이 열렸다. 상인은 500대의 수레를 앞세우 그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파타리부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저것이 아슈카 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길이 16하타 1하타는 17, 21인치 나비 8하타의 값비싼 모직물입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아가세 나는 자비롭게 그것을 받았다. 상인은 환희에 넘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에 젖어 나아가세 나에게 공손히 인사드리고 그의 오른쪽을 돌아 자기의 갈 길을 떠났다. 나아가세 나는 아쇼카 동산의 단마랏 기타 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 단마랏 기도차 기존자에게 인사드리고 자기가 찾아온 연을 말했다. 그 후 나아가세나 존자는 단마랏 기타 존자 밑에서 3장 경륜론을 공부했다. 그는 처음 석 달 동안 3장을 뜻으로 통달했다. 그때 단마랏 존자는 나아가세나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여 소는 치는 사람이 먹이지만 소의 산출물은 딴 사람들이 향유한다. 그와 같이 너는 부처님 말씀인 3장을 습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출가 수행의 과일을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존자여 그만 타일러 주십시오. 그날 밤 나아가세나는 무예지가 열림과 동시에 아랑과를 일의 증득했다. 그가 이 사계의 진리 사성제에 통달하자 모든 신들은 칭송의 환성을 지르고 대지는 진동하고 범천은 박수갈채하며 하늘로부터는 전단양가로의 만다라 벚꽃이 내려 쏟아졌다. 바로 그때 수많은 아라한들이 히말라야의 살록의 락기다다라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나아가세나 존자를 만나고자 열망하고 있다는 청가를 그에게 보냈다. 나아가세나 존자는 정가를 받고 아쇼카 동산에
히말리아 산의 아라한들 앞에 나타났다. 수많은 아라한들은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밀린다 왕은 나문과 반대론으로 질문하여 비구 대중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그대는 저 밀린다 왕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존자들이야 밀린다 왕뿐만 아니라 전인도의 왕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하더라도 나는 모든 난문에 대답하여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아가라시로 가십시오. 그래서 장로와 비구들은 사가라로 돌아갔다. 그때 사가라시는 등불 같은 황금가사 빛으로 밝혀지고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훈풍이 스며들었다. 그때 아하유파 아라존자는 상케이아 승방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밀린다 왕은 시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밤은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밤이구나. 수행자, 이건 바람이고 이건 가서 질문하고 대론하여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겠는가? 500명의 요나카인들은 대답했다. 대왕이여, 아유파 아라라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삼장을 통달하고 전승된 가르침에 전통한 분입니다. 그는 지금 산케이아 승뱅에 살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분에게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좋다, 그러면 존자에게 짐이 방문한다는 것을 알리라. 궁정의 점성사가 아하유 파라 존자에게 밀다 왕이 방문하려고 한다는 전가를 보냈다. 오라시오라고 아유파라 존자는 대답했다. 그래서 밀린다 왕은 훌륭한 궁정 수레를 타고 500명의 요나카인이 수행을 받으며 상케이아 승방 아하유파라 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서 그는 아하유파라는 존자와 단정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 공손히 한편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그는 아하유파라 존자에게 말했다. 아유파라는 존자여, 그대들의 출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 그대들에게 있어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우리들의 출가는 진리를 실천하고 마음의 평안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존자여, 출가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출가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베나사레스의 이시 파타나 지금 미가다야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펴셨을 때 18코티 1억 8천만의 품천과 무수한 신들이 자리를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자였습니다. 출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상갓사성의 성문에 대경, 대길상경, 등심경, 교계라, 후라경, 파멸법을 설하였을 때 무수한 신들이 진리를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자였고 출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유파라 존자여, 그렇다면 그대들의 출가는 무의미합니다. 사문들이여, 출가하여 여러가지 두타지를 엄수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업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자리에서만 식사 공양을 한 비구들은 전생에 남의 음식을 빼앗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남의 음식을 빼앗은 행위의 결과로 지금 한자리에서 식사 공양을 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행도 고행도 청정한 수행도 없습니다. 또 집 밖에서 사는 비구들도 전생의 마음에 빼앗은 도적이었습니다. 말을 빼앗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남의 집을 부순 결과로 지금 집 밖에 사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없이 살고 집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행도 고행도 청정한 수행도 없습니다. 또 앉은 채로 옆으로 눕지 않은 비구들은 전생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묶어 놓은 노상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못된 행위와 결과가 지금 앉은 채 옆으로 눕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 잘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계행에도 고행을 청정한 수행도 없습니다. 계행도 고행도 청정한 수행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유파 아라존자는 묵묵히 한마디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500명의 요나카인들은 밀린다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장로는 박식하고 현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 한마디를 또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밀린다 왕은 아유파라존자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정말 전인도에는 빈 껍질이다. 정말 왕겨와 같다. 때로는 나의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출가자나 바라문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서 밀린다 왕은 주위를 둘러보고 요나가 군중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침착해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아니야, 이 요나가 군중들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와 대령할 수 있는 박식한 비구가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밀린다 왕은 요나카인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이여, 나와 대론하고 나와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다른 박식한 비구가 있는가? 그때 나아가세나 존자는 비구들을 거느리고 촐라읍 도시를 탁발하여 돌아다니면서 점차 사가라시에 접근해 오고 있었다. 나아가세나 존자는 승단의 지도자여 가나 제자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그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명성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또 현자여 학자여 지자로서 총명하고 박식하고 교양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많은 지식을 들어 아는 사람이요 경륜론 3장에 통달한 사람이요 또 지혜가 있고 전승된 교리에 전통한 무해자재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그는 구문의 구부분, 경, 중성, 수기, 독기성, 무간자설, 여시어, 본생, 미중유, 방광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해 있는 사람이요 최고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과 경전 문자의 설명을 잘 분간한 사람이요 그는 여러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웅변에 자신 있고 담론에 솜씨가 있으며 늘 시원시원한 말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렵고 물리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바다처럼 침착하고 사랑처럼 부동하며 사악을 버리고 암흑을 몰아내고 광명을 주었다. 그는 또 굉장한 웅변가로 다른 제자들의 지도자에게 의하여 끌려들어 온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이교도를 논파했다. 그는 비구비구니인 남신도 여신도들과 왕대신들 사이에 외경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아 그들로부터 음식 자친구와 질병에 쓰는 약 동네가지 필수품을 공양받으며 최대의과 최상의 명예를 얻고 있었다. 그는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존의 가르침인 9가지 법의 구분의 가르침을 청정하여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으며 진리의 횃불을 들어 진리의 성스러운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희생을 축하하고 진리의 길을 펄럭이고 진리의 기치를 세우며 진리의 소라를 불고 진리의
북을 울렸다. 그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외치고 은드라의 우레 소리와 같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고운 음성으로 울리며 뛰어난 지혜의 번개불 같은 반짝거림과 사랑의 감롯으로 충만된 진리의 비로써 온 세계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당시 나가세나 존자는 8만의 비구들과 함께 사가라의 상케이아 승방에 살고 있었다. 옛사람들은 나가세 존자를 찬송하여 이렇게 읊었다. 박씨가 갖가지 담론에 솜씨 있고 총명하고 용기 있으며 교의에 정통하고 변실이 이 시기에 들어 맞았으며 3장의 스승이요 5부의 스승인 비구들은 나아가세나 존자를 지도자로 또 언론을 받들었다. 총명하고 지혜 깊은 나아가세나 존자 그는 어느 것이 바른 길이요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가를 알아 가장 적정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현명한 자 진리의 담시자인 비구들에게 수행받으며 그는 마을과 읍을 두루 돌아 사가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상케이야 승방에 살았으니 사람들 가운데 산중 사자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때 밀린다 왕의 신하 만티아는 왕에게 말했다. 태양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아가세라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박식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고 다문하고 담론에 뛰어나고 말솜씨가 시원시원하며 부처님의 정신과 말씀을 해설함에 있어 또 이단을 논파함에 있어 무예자재인 이력을 가진 최상의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상케이아 승방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여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태양인과 대론하여 태양의 질문을 풀어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밀린다 왕은 갑자기 나아가세나에 대한 소개 말을 듣자 두렵고 불안하여 머리끝이 오싹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바만티아에게 다고쳐 물었다. 정말 그러한가? 태양이여 그분은 인드라, 마야, 바로나, 쿠베라, 프라자, 아파티, 수야마, 상투, 시타 등의 수신들과 또 사람들의 조상인 브라흐마와도 대론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대론에 있어서야 이겠습니까? 그러면 대바만티아야 그분에게 내가 찾아배우려 간다는 전가를 보내라. 대바만티아는 왕의 분부에 따라 분부대로 전가를 보냈다. 그리고 나아가세나 존자도 와도 좋다는 해답을 했다. 왕은 500명 윤학하인을 이끌고 훌륭한 궁정의 수레를 올라가 거대한 수행원 성인들과 함께 상케이아 승방 나아가세나 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나아가세나 존자는 8만 명의 비구와 함께 뜰한 정자에 앉아 있었다.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자의 회중을 멀리서 보고 대바만티아에게 물었다. 대바만티아야 저 대중에 누구의 회중인가? 태양이여 나아가세나 존자의 회중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그 대중에 멀리 바라보고 두렵고 불안하고 털끝이 오싹했다. 밀린다 왕은 마치 코푸스에게 포위당한 코끼리와 같이 가르라스에게 포위당한 용과 같이 큰 뱀에 포위당한 여우와 같이 무수에 포위당한 곰과 같이 뱀에게 쫓긴 개구리와 같이 표범에게 쫓긴 사슴과 같이 뱀잡이에 걸린 뱀과 같이 고양이를 만난 쥐와 같이 무당을 만난 악마와 같이 라오의 입에 들어간 달과 같이
뱀 바구니에 갇힌 뱀과 같이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뱀숲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뱀삽 하나에 반역계를 범한 약사와 같이 임종을 맞이한 천자와 같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가 공포의 괴로움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역어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만도 피해야겠다고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데바만티아에게 말했다. 데바만티아야, 너는 나에게 어느 분이 나아가세나 존재인가? 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내가 일러주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세나 존재를 알아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야. 그렇습니다, 대왕. 대왕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나아가세나 존재는 비구 대중 중에서 앞쪽 4만 명의 비구보다 젊고 뒤쪽 4만 명의 비구보다 연장이었다. 밀린다 왕은 멀리서 앞뒤 중앙의 전 비구 회중을 둘러보고 나아가세나 존자가 그 비구 회중의 바로 중앙에 앉아있음을 보았다. 왕은 두려움이나 놀램이 없고 머리끝이 서는 일이 없고 공포와 전율이 전혀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바로 나아가세나 존재인 걸 알아야했다. 그래서 데바만티아에게 저분이 바로 나아가세나 존재하냐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저분이 바로 나아가세나 존재입니다. 대왕께서는 나아가세나 존재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왕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가세나 존재를 알아보았느라 기뻐했다. 그러나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재를 보자마자 두렵고 얼떨떨하고 머리끝이 오싹했다. 그래서 옛 그 정상은 이렇게 읊어졌다. 현명하고 청정하며 최상의 자기 통제를 유감없이 잘하는 나아가세나 존재를 보고 밀린다 왕은 이렇게 말했도다. 많은 논사를 만나고 많은 대론을 해보았으나 여지껏 오늘처럼 놀랍고 두려움으로 마음을 압도당한 일은 결코 없었다. 정령코 오늘은 내가 패배하고 승리는 나아가세나 존재에게 갈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불안하도다. 1편 대론 1장 이름에 관한 문다.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서 공손히 예배드린 다음 단정히 정중하게 인사말을 나누고 예의 바르게 한편에 비켜 앉았다. 나아가세나 존재도 담 내려서 왕에게 마음을 기쁘게 했다.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재를 향하여 질문을 시작했다. 존재여, 어떻게 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대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대왕이여, 나는 나아가세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나를 나아가세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나아가세나 또는 수라세나 또는 비라세나 또는 시하세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왕이여, 이 나아가세나라는 이름은 명칭,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개체, 즉 육체 속에 있는 영혼 불멸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500명 요나카인 8명령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재는 이름 속에 내포된 인격적 개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왕은 나아가세나 존재를 향하여 질문했다. 나아가세나 존재의 만일 인격적 개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의복과 음식과 친구와 질병에 쓰는 약물 등의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행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수행에 힘쓰는 자는 누구입니까? 수도한 결과 열반에 이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살생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일 인격자와 개체가 없다고 한다면 곧 공도죄도 없으며 선행악행이 과보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세나 존재하여 설령 그대들이 죽이는 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살생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 송단의 스승도 수계사도 구족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대는 나에게 말하기를 승단의 수행 비구들은 그대 나아가세나라는 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세나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아가세나 존재하여 머리털이 나아가세라고 라는 말씀입니까? 태양이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몸에 붙은 털이 나아가세라 존재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톱, 살갗, 살, 힘줄, 뼈골, 공과, 공판, 염통, 간장, 늑막, 지라, 폐, 창자막, 위, 통, 담즙, 담,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 액, 오줌, 뇌, 들 중 어느 것이 나아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들 전부가 나아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나아가세나 존재는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전부도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아가세나 존재하여 물질적인 형태나 감수작용이나 표상작용이나 형성작용이나 식별작용이나 나아가세입니까? 나아가세나 존재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색수상행식을 모두 합친 것이 나아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대왕. 그러면 온 밖에 어떤 것이 나아가세나입니까? 나아가세나 존재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존재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때까지 물어보았으나 나아가세나 존재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세나라는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나아가세라는 어떤 자입니까? 존재여 그대는 나아가세나가 는 없다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나아가세나 존재는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태양이여 그대는 귀족 출신으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낮 더위에 뜨거운 땅이나 모래벌을 밟고 또 울퉁불퉁한 자가리를 걸어왔다면 발을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산란하여 온몸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도대체 그대는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탈 것으로 왔습니까? 존재야 나는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태양이여 그대가 수레를 타고 왔다면 무엇이 수레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레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대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나 차체나 차이나 멍에나 밧줄이나 바퀴살이나 채찍이 수레입니까? 왕은 이들 모두를 계속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합한 전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존재하여 그렇다면 이것을 밖에 수레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왕은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태양이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았으나 수레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수레란 단지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타고 왔다는 수레는 대체 무엇입니까? 태양이여 그대는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한 셈이 됩니다. 태양이여 그대는 전 인도에서 제일 간 임금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답은 나아가세나 존재는 500명 윤학하인과 8만 명 비구들에게 말했다. 밀린다 왕은 여기까지 수레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수레인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수레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태양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백명요나카이는 완성을 울리고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재에게 다시 말했다. 존재여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이들 모든 것 즉 수레, 굴대, 바퀴, 차체, 차틀, 밧줄, 멍에, 바퀴줄, 채찍 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연하여 수레라고 명칭이나 통칭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레라는 이름을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나에게 질문한 모든 즉 인체의 33가지 유기물과 존재의 5가지 구성요소 반연하여 나아가세라는 명칭이나 통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바지라라 비구니는 세존 앞에서 이 같은 시구를 읊었습니다. 마치 여러 부분의 모임으로 수레라는 말이 생기듯 5가지 구성요소가 존재할 때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이름이 생기노라. 훌륭하십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정말 희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질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훌륭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그대의 대답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관한 문답. 나아가세나 존자여. 그대는 법납이 몇 살입니까? 대왕이여 7살입니다. 존자여 그대가 말씀한 7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7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가 7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온몸을 화려하게 장식한 밀린다 왕의 그림자가 땅과 물 항아리 속에 비쳤다. 나아가세나 존자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그대의 그림자가 땅 위와 물 항아리 속에 비쳤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왕입니까? 아니면 저 그림자가 왕입니까? 나아가세나 존자여 내가 왕입니다. 그림자는 나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법납의 횟수가 7이라는 것이요 내가 7인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그림자의 경우처럼 나로 인하여 7이 생긴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정말 희한합니다. 나의 질문은 아주 어려웠는데 훌륭하게 대답하셨습니다. 3. 장로의 염중한 약속. 대화를 성립시키는 근거. 왕은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나와 다시 대론하시겠습니까? 대왕이여 만일 현자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현자로서 대론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대체로 현재 대론이 있어서는 문제가 해명되고 해설되고 비판받고 수정받고 반박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성내는 일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현자는 진정 이렇게 대론합니다. 또 왕자로서 대론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왕자들은 대개 대론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을 주장하고 한 가지 점만을 믿고 나가며 만일 그 일과 그 점에 다르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벌을 주어라고 명령합니다. 대왕이여 왕자는 바로 이렇게 대론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왕자로서 아니라 현자로서 대론하겠습니다. 존자께서는 마치 비구나 삼이나 신도나 원정과 대론하는 것처럼 마음 놓고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대론해 주십시오. 조금 더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대왕이여 좋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는 동의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존자여 나는 이미 질문했습니다. 대왕이여 벌써 해답하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대답하였습니까? 대왕이여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물었습니까? 미린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비구는 위대한 현자다. 정말 나와 대론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물을 것이 많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묻기 전에 해는 서쪽으로 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 궁성에서 대론함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데바만티아에게 말했다. 데바만티아야 너는 존자에게 왕과의 대론은 내일 궁정에서 하자고 알려라.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나아가세나 나아가세나의 외모는 사라졌다. 데바만티아는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그 정가를 아뢰었다. 나아가세나 존자는 그 제의를 즐겁게 받아들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데바만티아와 아난타 카아야와 망쿠라와 삿바딘나는 밀린다 왕에게 가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이여, 나아가세나 존자가 오늘 오십니다. 그렇다 그분이 오는 오실 것이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비구들과 오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삿바딘나는 왕에게 말했다. 그분들의 10사람의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십시오. 왕은 삿바딘나에게 다시 말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몇 사람이든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라. 삿바딘나는 왕에게 거듭 말했다. 그분들의 10사람의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십시오. 만반 준비가 되어 있다. 너에게 거듭 말하노니 몇 사람이든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라. 삿바딘나는 나의 뜻을 어기고 사람 수에 제한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분은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듣고 삿바딘나는 무안해했다. 아난타가야의 영혼에 관한 문다. 데바만티아와 아난타가야의 망쿠라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가서 밀린다 왕은 얼마든지 그대가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십니다. 고 전했다. 나아가세 존자는 그날 오전 장사문 읽고 바로와 가사를 손에 들고 8만 명 비구와 함께 사가라로 갔다. 아난타카야가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가까이 다가 이렇게 물었다. 존자여, 내가 나아가세라라고 말할 때 그 나아가세나란 무엇입니까? 장로가 대답했다. 그대는 나아가세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나아가세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에 그렇지 않습니다. 날파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내쉬는 숨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가? 아닙니다. 존재에 그렇지 않습니다. 피 부는 사람이 피를 불 때 그들이 내쉬는 숨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가? 아닙니다. 존재.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지 않는가? 저는 그대와 같은 논사와는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야, 그 뜻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호흡에는 영혼이 없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은 신체 구조의 계속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로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비담마론을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아난타 카야는 승단의 시주가 되겠다고 서약했다. 5. 출가의 목적. 나아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의 궁전으로가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자와 그의 회중에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충분히 대접하고 각 비구에게는 장삼 한 벌씩을 나아가세나 존자에게는 승복 3벌을 친히 선사했다. 그리고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말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비구 10사람과 함께 여기 앉으시고 나머지 비구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밀린다 왕은 나아가세나 존자가 공양을 마치고 바로를 손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곧 허술한 자석을 잡아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아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자의 무엇에 관해 대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대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가 출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대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왜 물으십니까?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이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집착은 없고 완전히 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그런데 비구들은 모두 그러한 고상한 이유로 출가했습니까? 대왕이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유로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폭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도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생활수단으로서 출가했습니다. 존자여,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대왕이여, 실은 나는 어려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사문은 현자이다. 이분들은 나를 공부시켜 줄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들에게 배워 지금 출가하는 목적과 자제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6.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함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죽을 때 마음이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이 죽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7. 생사윤회를 벗어남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이 이치에 맞는 주의작용에 의하여 벗어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와 그 밖의 모든 선법에 의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납니다. 바른 주의작용을 지혜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선양과 소와 물소와 낙타와 노새에게도 바른 주의작용을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8. 지혜에 관하여 지혜는 번뇌를 없앤다. 왕은 물었다. 주의작용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의작용은 파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의작용은 어떻게 하여 파지를 특징으로 하며 지혜는 어떻게 하여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두십시오. 그대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왼손으로 보리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보리를 뱁니다. 대왕이 이를테면 그와 같습니다. 출가자에 의하여 자기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같이 하여 주의작용은 파지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의 특징으로 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9. 계행의 특징에 관하여 계행은 일체 선법의 근거이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또 그 밖에 선법이라 하셨는데 그 선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여, 계행, 신앙, 정진, 전년, 정신통일, 지혜 등이 선법입니다. 계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행은 일체 선법의 근거가 됩니다. 주 외 도덕적 능력 7개의 계침에 필요한 것, 8개의 신성한 길, 4개의 천년의 확립, 4개의 바른 노력, 4개의 자제력의 구족, 4단계의 선, 8가지의 해탈, 4가지의 정신통일, 8가지의 마음통일 등 하나하나가 모두 계행을 근거로 확립됩니다. 대왕이여, 계행 확립된 사람에게서 일체의 선법은 결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군과 오력, 칠각지, 팔성도, 사념처, 사정군, 사신족, 사선, 팔해탈,
사정 팔등지. 신뢰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성장하고 왕성하고 번성하는 모든 등 식물은 얻은 것이든 땅에 의존하고 땅을 근거로 하여 성장하고 장성하고 번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고 계행을 근거로 하여 옥의 도덕적 능력 등을 증진시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든 땅에 의존하고 땅을 근거로 하여 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고 계행을 근거로 하여 구경에 이룹니다. 더 좋은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태양이여 도시의 설계자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먼저 도시의 털을 깨끗이 닦고 나무 밑둥이나 가시덤불을 치우고 바닥을 완만하게 한 다음 거리와 광장과 십자로와 상가 등을 배열하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존하가 계행의 기반을 확립시킴으로써 5개의 도덕적 능력을 자기 스스로 잘 지킵니다. 하나 더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고개사가 자기 기술을 보이려고 할 때 땅을 파고 돌과 깨진 기와를 제거하여 땅을 반지럽게 한 다음 그 부드러운 땅 위에 자기의 요술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의 기반을 확립시키고 5개의 도덕적 노력을 발전시킵니다. 태양이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계행을 근거로 하여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열이 있고 깨우친 비구는 인생의 모든 얽매임 끈을 풀 것이다. 마치 돼지가 생물의 근거가 되듯이 계행을 엮는 최상의 파티가 목하는 선을 중대시키는 근본이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존재 10. 신앙에 관하여 신앙의 특징은 청정과 대망이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재하여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양이여 청정과 대망입니다. 청정은 어떠하여 신앙의 특징이 됩니까? 태양이여 마음의 신앙이 솟아날 때 신앙심은 오가지 장애 즉 탐욕, 성냄, 나태, 자만, 의심을 쳐부숴 또 장애를 벗어난 마음을 가라앉고 깨끗해지고 흐림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가령 전윤성왕께서 사군을 거느리고 행군과 도중 조그만 강을 건넌다고 합시다. 강물은 상군과 기마군과 전차군과 보병들에 의하여 흐려지고 흙탕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왕은 부하들에게 누가 마실 물을 가져오너라 물을 마시고 싶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왕에게 물을 맑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니주 또는 청수주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 마니를 강문에 던졌습니다. 마니가 던져지자 곧 상카와 바라 같은 물풀은 없어지고 흙탕물을 가라앉아 강물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하들은 마신 물을 왕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기 마음은 강물과 같고 출가한 자는 부하들과 같습니다. 또 본내에는 풀이나 흙탕물과 같고 신앙은 물을 맑게 하는 마니와 같습니다. 물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하는 마니를 물속에 던지자마자 물속에 풀이 없어졌고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신앙심이 솟아날 때 5가지 장애는 없어지고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다. 그럼 대망은 어찌하여 신앙의 특징이 됩니까? 태양이여 출가자는 남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탈했는가를 상자류에 든 경지와 한 번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 경지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경지와
아라한을 증득하는 경지 등에 뛰어들어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고 아직 느끼지 못한 것을 겸응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이같이 신앙의 특징은 대망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마치 이와 같습니다. 큰 비가 산마루에 내린다고 합시다. 그 빗물을 낮은 곳에 따라 흘러간 골짜기에 벌어진 바위 틈을 메우고 강을 채우고 강의 양쪽을 범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거기 와서 강의 깊이나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망설이며 강 기슭에 서 있다 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력과 역량을 알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저쪽 뚝으로 건너간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건너간 것을 보고 그 강을 건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나머지 바람들이 강물에 뛰어든 것처럼 앞에 말한 4단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신앙에 의하여 경류를 건너고 근면에 의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 정진에 의하여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에 의하여 청정하게 된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11. 정진에 대하여 정진은 일체 선법을 지탱하는 것이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정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일체 선법을 지탱하는 것이 정진의 특징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지탱된 일체의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집이 쓰러지려고 할 때에 딴 목재로 그 집을 떠받친다고 합시다. 이렇게 떠받쳐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의 특징은 선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떠받쳐진 일체의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대군이 적은 소군을 공격한다고 합시다. 그때 소군은 가진 왕은 장병을 규제하고 원군과 협력하여 소군을 증장함으로써 대군을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의 특징은 기원하는 것입니다. 정진에 의하여 지원받는 일체의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더라, 정진하는 제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재발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경을 발전시켜 자식을 청정하게 한다. 12. 전념에 관하여 전념의 특징은 열거와 집지이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자야, 전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열거와 집지입니다. 열거가 어떻게 전념의 특징이 됩니까? 대왕이여, 출가자에게 전념이 일어날 때 그는 선악과 정사와 좀비와 흑백 등 대조적인 성질을 반복하여 열거합니다. 즉 이것은 4개의 전념의 확립이여 4개의 바른 노력, 노력 사정근이요 4개의 자제력의 근거 사신족이요 5개의 정신력의 작용 오군이요 5개의 비상한 힘 오력이요 7개의 깨침에 필요한 것 칠각지이요 바른 관찰이요 밝은 지혜 명지요 해탈 등입니다. 이리하여 출가자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배워서는 안 될 것을 배우지 않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념은 열거를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이를테면 전륜성왕의 이재관이 왕에게 조속으로 왕의 재력을 상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재관이 대왕이여, 그대의 상구는 얼마이며 김하구는 얼마이며 전차구는 얼마이며 보병은 얼마이며 황금은 얼마이며 금화는 얼마이며 제보는 얼마이며 그것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왕의 재산을 열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여, 집지가 어떻게 하여 전념의 특징입니까? 대왕이여, 전념이 생길 때 출가자는 이익되는 것과 이익되지 않는 것,
범주를 추구합니다. 즉 이러한 것은 선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악이며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가려내어 추구합니다. 이리하여 출가자는 자신에게 악한 것을 소멸하고 선한 것을 보존합니다. 이와 같이 전념은 집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이를테면 전윤성왕에게 믿음직한 신하가 있어 왕에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알아. 이것들은 이익되고 이것들은 이롭지 않으며 이것들은 유용하고 이것들은 유용하지 않다고 충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하여 왕은 자신에게 악한 것을 소멸시키고 선한 것을 보존합니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들아 나는 전념이야말로 어느 때 어느 경우에나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13. 정신통일 선정에 관하여 정신통일은 일체 선법을 통솔한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 정신통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수령됨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체의 선법은 정신통일을 수령으로 하여 그곳으로 기울고 통솔되고 또 쏠려갑니다. 비유로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대들보는 꼭대기에 있어 모든 석가래가 그곳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만나면 또 대들보는 집 전체의 꼭대기로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통일은 일체의 전법에 대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이를테면 왕이 사군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간다고 합시다. 모든 군사 즉 상군과 기마군과 전차군과 보병군은 모두 왕을 수용으로 하여 그에게로 향하도록 인솔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왕의 부하로서 왕의 수용으로서 응으로 전열이 모두 정돈됩니다. 일체 선법이 역시 정신통일에 대한 관계로 이하가 꼭 같습니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정신통일을 수련하라. 정신통일을 성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진실상 그대로 보는 것이다. 14. 지혜에 관하여 지혜는 광명을 말한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재하여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나는 이미 지혜는 끊어버림의 특징으로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또 광명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혜의 특징은 어떻게 하여 광명입니까? 대왕이여 지혜가 생길 때에는 지혜는 무지의 어두움을 타파하고 명제의 광채를 바라며 지식의 등불을 밝히고 고상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리하여 출가자는 무상이다 고이다 무하다라고 하는 가장 밝은 지혜로서 모든 존재를 비춰보는 데 정력을 쏟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어두운 집안으로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어둠을 깨고 광채를 발하여 밝은 빛을 비추어 거기에 있는 대상을 밝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가장 밝은 지혜로서 모든 존재를 바로 비춰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재여. 15. 일체의 선법은 번뇌를 끊는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재여 이들 선법은 여러 가지지만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까? 그러합니다. 이들 선법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 목적을 성취합니다. 즉 이들 선법은 번뇌를 끊는 것을 동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러합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들 제법은 여러 부분의 군대 즉 상군, 기마군, 전차군, 보병군들이 싸움터에서 적군을 쳐부순다는 동일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재여. 2장 1. 무화설은 윤회의 관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왕은 물었다. 나아가세나 존재여. 재생한 자와 사멸한 자는 동일합니까? 또는 다릅니까?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일찍이 갓난애였고 유약한 애였고 꼬마였고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대가 어른이 된 지금 그대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 나와는 다릅니까? 아니 만일 그대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대는 어머니도 아니 아버지도 또 선생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학문이나 계율이나 지혜도 배울 수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왕이여 잉태 후 첫 7일 동안의 어머니와 셋째 7일 동안의 어머니와 넷째 7일 동안의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어른이 되었을 적 어머니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자와 이미 배움을 마친 자가 다릅니다. 죄를 범한 자와 죄를 범하여 손발이 잘린 처벌을 받은 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내 자신은 등에 업힌 연약한 갓난의 이적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와 같습니다. 모든 상태는 이 한 몸에 의하여 하나로 포괄되어 있는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이여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밤중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밤중에 타는 불꽃과 새벽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저녁의 불꽃과 밤중의 불꽃과 새벽의 불꽃은 각각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은 똑같은 등불에서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그와 같이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알고는 동시에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계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우유가 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짜낸 우유는 얼마 후엔 웅유가 되고 다음엔 버터가 되고 그 다음엔 버터 기름으로 변해갑니다. 만일 우유가 웅유나 버터 기름으로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태양은 그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이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그와 같이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지만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동시에 지속됩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재하여. 2. 윤회에 관하여 왕은 물었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재하여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양이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 원인과 연이 정지함으로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태양이여 한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갖고 창고에 채워둔 후 얼마 동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거나 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곳에 곡식을 먹거나 다른 물품과 바꾸고 또 필요로 할 때 쓰기도 하며 살아간다고 합시다. 태양이여 그 농부는 이때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지 않음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당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고는 채우는 인과 연이 정지함에 의하여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여 그대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인과 연이 정지함에 의하여 사람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존재하여. 3. 해탈하면 지식은 없어지는가?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재하여 지식은 갖는 자는 지혜도 같습니까? 그러합니다. 태양이여 지식과 지혜는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둘 다 같은 것입니까?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갖는 사람은 당혹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당혹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당혹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당혹되지 않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의 영역이나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지방이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명칭과 수로 등에 대해서는 당혹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당혹되지 않습니까? 통찰에 대하여 달관하는 건즉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하는 데에서 당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친 사람의 미망은 어디로 갑니까? 지혜가 생기자마자 곧 미망은 사라져버립니다. 고유 비유 하나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어두운 방으로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라고 하는 깨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자의 방금 말씀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서기에서 등불을 밝혀 편지를 편지를 씌운 다음 등불을 끄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등불은 꺼져도 편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라지지만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 고무하의 깨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동쪽 어떤 시골에서 집집마다 5개의 물병을 준비해 두었다가 화재가 일어나면 끄는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불이 나면 그 5개의 물병이 집에 내던져 불을 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진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물병을 계속 사용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물병들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물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양이 5개의 물병, 5개의 뛰어난 수행력, 즉 신앙,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와 같고 시골 사람들은 수행자와 같으며 불은 번뇌와 같습니다. 5개의 물병으로서 불을 끄는 것과 같이 5개의 뛰어난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불을 끕니다. 이리하여 이미 없어진 번뇌는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이를테면 의사가 약초를 만들어 5가지 약을 환자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병이 나은 다음에는 의사가 다시 그에게 약의 효과를 보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만 쌉니다.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양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5가지 약은 5개의 뛰어난 수행력과 의사는 수행자와 병은 번뇌와 환자는 범부와 같습니다. 5가지 약에 의하여 병이 낫는 것처럼 5개의 뛰어난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는 없어지며 지혜는 사라지만 성취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전생에 용감한 병사가 싸움터에 나가 5개의 화살을 쏘아 적을 격파했다고 합시다. 용사는 그 이상 계속 화살을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화살에 의한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양이여 꼭 그러와 같습니다. 5개의 화살에 의하여 적군이 격파되는 것처럼 5개의 뛰어난 수행력에 의하여 모든 번뇌가 타파되고 타파된 번뇌는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같이 지혜는 할 일을 마치자마자 곧 없어지지만 그 지혜에 의하여 성취한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라고 하는 깨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의 존자야. 4. 해탈한 사람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가?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자야. 저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을 사람도 고통을 느낍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어떤 괴로움도 못 느끼고 어떤 괴로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태양이여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나 정신적인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태양이여 육체적인 고통의 인과 연은 계속하기 때문에 느끼지만 정신적인 고통의 인과 연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 가지 괴로움 즉 육체적인 괴로움만을 느끼며 정신적인 괴로움은 느끼지 않는다. 존재여 그렇다면 그 사람 육체적인 괴로움만 느끼는 해탈한 사람은 왜 완전한 반열반에 들지 않습니까? 태양이야라는 어떤 것을 애워하는 일로 혐오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익지 않은 과일 즉 몸을 흔들어 떨어뜨리지 않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이야 이것을 법장사리부타 장로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환영하지도 않으며 삶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고용인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닦았을 때를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도 않으며 사함을 바라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정지, 바로 생각하며 정념, 나는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5. 감각이 성립하는 근거. 왕은 물었다. 나아가서나 존자여, 쾌감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그것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으며 또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자여, 만일 선이 괴로움도 아니고 또 괴로움이 선도 아니라면 선인 동시에 괴로움이란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태양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한 사람이 한 손에 뜨거운 쇠붙이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차가운 눈덩이를 갖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양손 다 아프겠습니까? 그러합니다. 양손 다 아플 것입니다. 양손 다 뜨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일 뜨거움이 아프게 한다면 양손 다 뜨거운 것이 아니므로 고통은 뜨거움에서 생길 수 없으며 또 만일 차가움이 아프게 한다면 양손 다 차가운 것이 아니므로 고통은 차가움에서 생길 수 없습니다. 태양이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양손 다 아플 수 있겠습니까? 양손 다 뜨거운 것도 아니요 양손 다 차가운 것도 아니므로 고통은 뜨거움에서도 차가움에서도 생길 리가 없습니다. 존자여 나는 그대와 같은 논사와는 토론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그 문제가 어째서 그러한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아비담론으로부터 유도된 문제를 설함으로 밀린다 왕에게 응을 설복시켰다. 태양이여 세속 생활에 관계된 6가지 기쁨이 있고 세속을 버림에 관계된 6가지 기쁨이 있으며 세속 생활에 관계된 6가지 슬픔이 있고 세속을 버림에 관계된 6가지 슬픔이 있으며 세속 생활에 관계된 6가지 평정이 있고 세속을 버림에 관계된 6가지 평정이 있습니다. 이같이 6개의 열에 각각 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즉 현재 36가지 감각이 있고 과거에 36가지 감각이 있으며 미래에 3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총계 108가지 감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세나 존자여.